오늘은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고난 가운데 여기가 끝이다, 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우리의 재정의 이런 상황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저 너머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의 고난에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이 광야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광야의 고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은 두 말씀 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빈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 광야의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빈들과 같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그 어떤 병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오늘 끝이라,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에 오신,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용기와 위로와 정말 믿음의 기적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칠 수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대한 대로, 자,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자, 큰 소리로 믿음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할 때 여호와 이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자, 믿으시면 아멘.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 따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안 좋은 일을 다 좋은 일로, 예수 안에서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 모든 안 좋은 일을 예수 안에서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요, 현재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좋은 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순종훈련, 겸손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지나고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또 32절을 보시면, 자, 8장 3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 믿음의 간증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832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한 두 가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좀 간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지로 갔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에게 그냥 붙어있기만 해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평생 선교하면서 간증을 한마디로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딱 헌신을 하고 자기 숙부님이 이제 영국 빈민가에서 의사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숙부님 밑에서 이제 의료 선교에 대한 것을 또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받는 급료로, 매달 받는 급료로 생활을 했는데 이 급료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허드슨 세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절대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숙부님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이제 그 급료가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동전 하나가 딱 남았는데 자기가 집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 불쌍해서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 한 입을 마지막을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장갑 하나가 있더랍니다. 장갑. 그래서 장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한 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만 구했답니다.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영국 본국에서 이 선교비가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숙부님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영적으로 훈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절대 선교 우리 본부에 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구할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오병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을 구하지 않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 당장은 빈들이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여호와 이레 오병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산하는 믿음을 전적 의탁의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빌립은 계산하는 믿음의 대표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오늘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런데 이 7절을 보면 이제 빌립이 대답하되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빌립은 벌써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 5,000명, 그 당시 5,000명은 장정들만 센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남자들 수만 셌기 때문에 그 아내도 있고 자식들까지 하면 거의 약 2만 명가량 된다. 그 2만 명을 먹이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 되나요? 그걸 곱하기 200 해도 절대 2만 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계산이죠. 여러분, 빌립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속으로만 계산했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지금 현상,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 일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죠. 우린 누구나 다 빌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지금 당장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다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뭐냐면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전적 의탁의 믿음.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도시락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하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6장 자, 10절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찬양드린 대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자, 5천쯤 되더라. 장정만 5천이고 한 2만 명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12절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뭐냐? 주님께는 이 오병이어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것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면 그 문제의 크기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감기든지 암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크고 작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불가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감사하면요 고난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폐업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폐업했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님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왜 이 사업체가 폐업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딱 받아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업을 폐업하게 하셨는지 그 지혜를 주시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폐업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때 놀랍게도 그 내가 잃어버린 거, 부족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할 때 정말 오병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차고 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불행할 때, 고난당할 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빌립인가? 나는 과연 안드레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안드레였다가 내가 또 빌립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인간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했던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빌립이었던 나를 안드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영국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신학생들이 그분의 설교를 배우고 있어요. 설교의 대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였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동시대에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똑같이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 어느 날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몇 번 하면 그 300파운드의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 당시에도 설교를 하러 가면 그 설교에 감사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주는데 그 사례금을 다 모아가지고 300파운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고아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이 모든 돈을 네 친구 조지 뮬러 목사에게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갖다 주라. 큰 감동이 온.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할 때 내가 주저하면 계속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기쁘진 않았답니다.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 교회를 갔대요. 가니까 그 조지 뮬러 목사가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했대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가서 이 300파운드를 딱 주면서 이거 당신 기도 응답이야. 그래서 줬대요. 그냥.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그때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빌립과 같은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조지 뮬러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자기는 안드레처럼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제가 빌립이 아니라 저는 안드레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우리가 빌립처럼 살 때가 많아요. 계산하는 믿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절망 속에서,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전적 의탁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만 다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오병이의 기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